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은 맨날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야, 정말 내 자녀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핸드폰 충전을 하다가 이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안 될까 보니까 이 줄이 디스커넥트 된 것 같아요. 끊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 아들 방에 그 여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혹시 라인 있냐고 물어봤더니 책상 위에 있대요. 그래서 그걸 찾다가 보니까 그 옆에 그 종이 뭉태기 같은 게 이렇게 모아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혹시 아빠가 저거 봐도 되겠냐고 그때 흔쾌히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여러분 포스트잇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모난 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거기 보니까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쓴 포스트잇도 있고 큰 글씨로 쓴 포스트잇도 있고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Thank you, Isaac. 그러니까 고맙다. 아니면 너와 함께 있어서 기쁘다. 이런 내용들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제 포스트잇만인 줄 알았어요. 밑에 보니까 이게 4번 접어가지고 이 썼던 이 A4 용지도 있고 그리고 재밌었던 게 냅킨에다가 쓴 친구도 있더라고요. 냅킨에다가 막 뭐라고 썼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책상에 보니까 컵라면이 하나 있어요. 그 불닭볶음면이라고 여러분 저희 집엔 그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서 딱 봤더니 여러분 그 돌려보시면 그 겉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도 사인펜으로 막 글씨를 써가지고 편지지요. 그 아들한테 준 거예요. 제 아들한테.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좀 울컥했는데 그 커피 캔 있지 않습니까? 그 캔에다가도 막 글씨를 써서 줬더라고요.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아이색, 너랑 같은 교회에서 같은 그룹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썼어요. I'm proud of you.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아니 그 저한테 보는 것도 아닌데요. 제가 그걸 읽는데 왜 이렇게 여기가 따뜻해지고 힐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우리 MZ세대들 아닙니까? 요즘 세대들. 아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문자 딱 보내고 그냥 이렇게 사는 세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글자를 꾹꾹 눌러서 쓴 이 편지를 보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세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야고보, 이것도 야고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편지예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가 나중에 정경으로 삽입이 되어 그것이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들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오늘 내 마음을 꾹꾹 눌러서 썼던 편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경 안에 꾹꾹 눌려진 글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러브레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중에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 이 야고보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I'm proud of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여러분을 보시면서 복음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내야 되는지를,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서론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이 첫 출발 서론을 잘 하셔야 그 다음 쭉 잘 풀려나갑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한번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요,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야고보지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야고보는 우리 헬라식 표현이에요. 신약시대 때 이제 헬라 문명 가운데 헬라식 표현이 야고보였고, 이걸 히브리식 표현, 우리 구약 표현으로 말하자면 바로 제이콥이 됩니다. 야곱이에요. 우리 창세기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 야곱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속이는 자다, 그게 야곱의 이름 뜻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너는 나와 싸워 이긴 자다. 그 이름을 받은 자가 바로 야곱.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예요. 자, 1절을 보니까 분명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야고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주위로 몇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크게 한 3명 정도가 나와요. 3명 중에 2명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구분하기 좋기 위해서 별명을 붙여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야고보 그러면 누구 부른지 모르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들어서 이 야고보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큰 야고보라고 붙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때 당시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순교한 첫 번째 제자. 그래서 편의상 구분하기 쉽게 그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럼 큰 야고보가 있으면 당연히 작은 야고보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있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야고보에 대한 행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게 지금 누구의 이름들이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누구를 거명하냐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4명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한테는 누구도 있냐면 누이들, 여동생들도 있어요. 다음 한 8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이 3번째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 야고보.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한 야고보.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별명을 낙타 무릎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AD 62년에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던진 돌 맞아서 순교를 하는 자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세 명의 야고보를 봤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 셋 중에 누가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2번, 3번. 답은? 예, 3번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오늘 이 서신서를 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다른 챕터들, 다른 성경들은요, 예수님하고 3년 공생애 동안 그것을 보고 제자들 아니면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적어도 한 20년 이상은 같이 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어도 이 동생들, 우리 식구들이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 야고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를 묵상하면서 야, 도대체 이 형제 야고보는 형인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그게 너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매년 때가 되면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부흥회를 할 때 이번에는 그 부흥 강사를 한국에서 이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스럽게 이 부흥회를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다시 강단에 서셔가지고 좀 편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미국에 와서 첫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너무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남자 성도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남자 성도가 자기를 보더니 씩 웃더래요. 아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 언제 본 적 있나? 왜 저렇게 날 보고 씩 웃을까?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왜 놀라냐면 그 남자 성도가 누구냐면 자기랑 중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절친인 거예요. 그 절친이 한국에서도 아니고 어디에요? 이 미국에서 한 사람은 성도로 앉아있고 본인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딱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밑에 있는 성도가 자기 보고 씩 웃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 뉘앙스가 있죠. 아, 쟤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말씀 전하다가 뒤에서요 땀이 막 줄줄 흐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잘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야고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 절 5절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지 않았다라는 게 예수 전체를 부정하는 건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맨 위를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누구도 보게요?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예수 형, 지금 형이 하는 일을 우리가 형하고 같이 살았는데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 일을 지금 누구한테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 형은 여기 갈릴리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기 갈릴리는 총구석이기 때문에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냐면 유대로 가, 형. 왜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유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집에서 막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거 분명히 제자들도 봤으면 좋겠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고, 이 갈릴리를 넘어서 메인스트림인 그 유대로 당장 가서 거기서 일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이 동생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까?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까? 인정했다라는 거죠.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 형이 보여준 거 보니까 저거는 필시 대단한 사람이고 이 갈릴리에 있으면 안 되고 분명히 유대로 가야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기서 말하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대단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내 형 예수가 구약시대 때부터 언약으로 약속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메시아로는 뭐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생명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대속의 죽음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이 될 것인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는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궁금해지죠. 아니, 도대체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모자라 AD 62년에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예수가 무엇인데, 이 복음서요, 복음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나타내는 편지를 글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남겼을까요? 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편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돌아다녔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서 그 일을 꾸몄던 자가 실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시리아 근처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근처 다메섹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잡겠다고 가다가 빛으로 보여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편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개인과 그룹을 정확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나중에 후대에 와서 이 편지들 그리고 이 기록들이 정경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살았을 시절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예요.
이 성경이 뭐냐면 구약에 이미 우리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누구를 만나주세요? 게바를 만나셨어요. 베드로입니다. 1대1로 만나주시고, 그 후에는 12제자를 공동체로 만나주시고 500여 명 형제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누구를 친히 만나주세요? 자기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1대1로 만나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뒤집어졌던 역사처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가 됨을 깨달았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위인으로 알고 있었던 그 형제 야고보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드디어 그의 삶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단초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전의 야고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또한 예전의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게바 베드로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던 그 내 과거가요, 때로는 나에게 정죄감을 주고 더 깊은 절망의 굴 속에 들어가게 하고, 누구라고 그 문을 깨지 못하고 나를 끄집어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정죄감에 쌓였던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가라, 내 양들을 먹여라.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 또한 예전의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정죄감에서 나오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만난 자가 저와 여러분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궜던 그 제자들처럼 누구에게도 마음 문 열지 못하고요, 상처받으면 그 상처 그대로 그냥 두고 거기서 올라오는 쓴 뿌리의 열매들을 먹던 인생이 아니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좀 만져봐라, 내 몸을 좀 만져봐라.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됩니다. 예수님이요, 대단한 사람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관자 되신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이 야고보가 드디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살아왔던 이 세상의 방식들, 사고, 체계들, 그 인식 체계까지 다 버려놓고 나중에는 낙타의 무릎이 될 정도로, 나중에는 내 생명도 주 예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된 말씀인지가 깨달아지지요. 내가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여지껏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간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지 간에 복음 안에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화된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가지세요? I'm proud of you.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라는 거죠.
실은 야고보가요, 그 감격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 서두 인사말에 이게 뚝뚝 묻어나요. 그래서 오늘 실은 1장 1절만 여러분과 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가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감격되는 편지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오늘 1절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아니, 나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거기까지 한번 보시죠. 이것을 묵상하다가요, 개인적으로 저기다 나 같으면 다른 단어를 하나 넣고 싶다, 그런 막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여러분 동생이라는 단어를 저기다 딱 썼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 같으면 동생 썼을 거예요. 만약 동생이라는 딱 이것만 밝히면 이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도, 야, 누가 썼대? 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면 이 편지 자체가 얼마나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줄까 싶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야고보도 어깨가 어때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하는 싸움은 하나같이 늘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싸움이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하는 싸움의 정말 마지막 본질입니다. 왜 이렇게 함부로 해? 왜 이렇게 무시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구예요?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럴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늘 내 자신을 증명하는 그 싸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잖아요. 내 경력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고, 내 조부 누구 몇 대까지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문이고,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이런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이만큼 키워졌고, 여러분 뭐 하라는 얘기죠? 내가 누군지 알아달라는 그 뜻 아닙니까? 하다못해 야, 나는 목사님하고도 친해. 나는 목사님하고도 식사하는 사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로 실은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알아주지 못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고보를 주위에서 흔들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야고보가 얼마나 우쭐을 댔겠어요. 혈연 관계라는 게 실은 정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편지를 쓰면서 1절이요, 개인적인 어떤 혈연 관계에 그 잔정을 다 걷어내고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 야고보다. 이게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나됨,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경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족합니다. 실은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번에는 더 확실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김덕 씨는, 제 이름 대시면 안 되죠? 여러분의 이름을 대셔야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김덕 씨는, 여러분의 이름 집어넣으세요. 자, 다시 합니다. 시작. 김덕 씨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은 이게요, 진정한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종으로서 예수님에게 매일 때, 우리가 종으로서 이 복음 가운데 매일 때 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나됨은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이 편지가 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참 감격을 주는 편지일까?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당신은 너무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여러분, 흩어졌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예요. 무슨 이유에든 정든 고향을 떠나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을 일으켜 흩어져 있다 혹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계시든 정든 고향 땅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개척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혹자는 자기의 전공을 살릴 수 없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민의 땅에 와서 정말 힘들게 일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탁소로 나가서 일하고 밤잠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의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리코스토어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 계세요. 봉제 공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 자녀들이요,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커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여기서 정말 적응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문화의 장벽뿐만 아니라 언어의 장벽에 썩어서 턱턱 막히는 우리 이민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생각할 때, 이 야고보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목회자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오늘도 정말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그 편지인 게 또 한 번 깨달아집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분, 흩어져 있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12지파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12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눈 부분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으로 주신 게 성막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법궤를 모셔둔 그 지성소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무엇을 입고 들어가요? 에봇을 입고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에봇 위에 조끼를 하나 입고 들어가는데 그 조끼에 뭐가 달려있냐면 12개의 보석들이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12개의 보석 안을 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보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자기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 심중에 받아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정확하게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이아몬드라든지 그 귀한 보석 위에 박힐 이름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내 삶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처럼 정말 누군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이 삶 속에서 늘 내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내 자신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내 이름이 주님 앞에 서냐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프레젠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저 보석 위에 새겨진 귀한 이름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해진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일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이 바로 이거예요. I'm proud of you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